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삼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삼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정결 규례에 대해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 12장에는 산모가 지켜야 할 정결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모가 출산을 하면 남자아기든 여자아기든 성별에 상관없이 우선 부정하게 됩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한 후에 다시 33일 동안 정결 기간을 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5절을 보면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14일간 부정하며 66일의 정결 기간이 지나야만 정함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지요. 정리해보면 산모가 출산을 하면 아들 낳든 딸을 낳든 부정한 상태가 되고요. 아들을 낳았을 때는 40일, 딸을 낳았을 때는 80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한 상태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레위기 안에서의 부정은 도덕적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적 부정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또한 부정은 감염되는 것으로 여겨졌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도 일체 금지된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덕적 부정이 아니기에 이 죄의적 부정은 일정한 정결 기간이 지나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정함이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출산을 하면 부정한 상태가 되지만 정해진 정결 기간이 지나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 다시 정함으로 회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명령들 중에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출산했는데 오히려 부정하다라고 되어지니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왜 레위기는 출산 후의 산모를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것일까요? 우선 율법적으로 보자면 출산이 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과 14절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생명이
피해 있기에 대량으로 피를 흘리는 출산은 산모로 하여금 죽음의 영역과 맞닿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출산한 산모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되겠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출산한 산모를 부정하게 규정하는 것에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모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출산 후의 산모는 육체적으로 가장 약한 상태가 됩니다. 지금이야 출산을 하면 출산 휴가도 내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회복할 시간을 갖지만 고대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산모를 위한 이런 회복시설이나 회복기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레위기 12장의 산모 정결 규례를 통해 각종 접촉과 감염으로부터 산모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부정이라는 강력한 제의적 규례를 사용해서 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산모를 보호한 것이죠. 부정한 상태가 되면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니 오히려 산모는 안전하게 되고 몸의 회복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일상생활의 복귀가 되어지는 거죠. 사실 이러한 강력한 제의적 규범이 아니고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여성성을 제대로 지켜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출산 후에 산모를 부정하다고 규정한 것은 모두 산모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정결 기간이 지난 후에 산모에게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에서의 출산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의미이기 때문에 출산 후에 드려지는 속죄제는 절대로 죄를 사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8절 말씀에서도 속죄제를 드려 죄를 사함받는다가 아니라 산모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의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산모의 일상이 모두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함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고 성전 출입도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사를 통해 선언하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 산모의 정함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도 없고요. 증명도 할 수 없다 보니 산모는 또 다른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즉 산모로 하여금 속죄제를 드리게 하는 것 역시 모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은혜이자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산모 정결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여성을 향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은혜가 더 깊게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이러한 강력한 정결 규례를 통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아끼셨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약 하면 제사나 형식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사의 핵심은, 율법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배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더 깊게 알고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저 지나치지 않고 함께 공감하며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며 다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짐을 나누어 걸어가는 삶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 레위기 12장을 개인적으로 다시 꼭 읽어보시고 정결 규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사랑과 은혜와 배려를 나의 삶 속에서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배려를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어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사랑과 은혜와 배려를 실제로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청년부 라오스 비전 트립이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